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비겁했고 끝까지 비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네, 죄를 찾지 못했대요. 죄를 찾지 못한 사람을 1절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대요? 채찍질했다고 나옵니다. 4절의 말씀하고는 좀 안 맞죠. 죄가 없는 사람을 채찍질했습니다.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보여주기로 때린 것도 아닐 겁니다. 많이 때렸을 겁니다. 죄를 찾지 못한 사람, 바로 그런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 그것은 바로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이 아니라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자신의 양심도 만족시키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그냥 풀어주기는 좀 그렇고, 그냥 풀어줬다가 밀란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뭐라도 하기에는 마음이 좀 찔리고,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 지르는 유대인들의 기분도 풀어줄 겸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죠. 아마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이만큼 때린 거는 너희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 거야. 나는 공의롭고 나는 노력했고 더 이상 여기에 내 잘못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라 라는 마음으로 때렸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에 순응하기는커녕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나는 죄를 못 찾겠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겁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빌라도에게 더 이상 공평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나마 신라같이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아주 가느다란 양심의 흔적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한 추, 그것은 강자와 약자 모두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대방이 강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정의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공평한 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더 분별력이 있고 확실한 공평의 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틀렸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고 전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밖에서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는 고함 지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던져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죽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는 세상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라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러자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별것 아닌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비겁한 것이죠. 무척 찜찜해진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자신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빌라도는 한 번 더 비겁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눈앞의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마는 것이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고 유대인들에게 어필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찜찜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넘겨줘 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빌라도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그에게는 눈앞의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이때 이 상황이 아주 역설적인 것은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주먹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식민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빌라도,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38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올까요?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겁쟁이였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처럼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정독인 빌라도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방금 전에 돌아가신 그 사람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내지 못했던 용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고 요셉은 향품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무리 힘과 어떠한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한들 자신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모두에게 알리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은 큰아들보다 탕자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빌라도나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숨기거나 비겁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이고 나는 그저 그런 약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때때로 비겁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비겁하게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번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는 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으니 사단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번 싸울 때 100번 다 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100번 중에 한 번, 100번 중에 2번이라도 싸워서 이겨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치열한 의지를 얻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한 번이 2번의 승리가 되고 3번의 승리는 4번의 승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것이 완성된 인격과 완성된 믿음과 완성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는 평안할 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위험할 때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극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빌라도처럼 비겁하여지고 나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모든 광양제일의 환우들이 하나님 은혜로 강건함을 되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모든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보살피는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증인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정직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광양제일의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해진 육신이 힘을 얻어서 팔과 다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시고 허리가 꼿꼿이 펴지며 온몸의 혈액이 온전하게 돌고 돌아가는 하나님 강건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